요한일서 4장을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내용에서는 당시의 이단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갖는 이제 표현 중에 특별한 표현들이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본성 자체를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 말한다는 이런 식의 표현이 요한일서에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품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본문 말씀 안에도 충분하고 풍성한 교훈들이 담겨 있지만 특별히 이런 말씀이 어떤 시대에 주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더 깊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로마 박해라고 하는 거센 박해가 외적으로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내적인 붕괴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역사를 보고서 알게 되지만 내적인 문제로 무너지게 되는 것보다 그런 문제를 앞두고 내적으로 스스로 붕괴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이 훨씬 많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는 역사의 내용들을 통해서는 살펴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도미티안 황제하에서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해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고 숨어서만 살아야만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다. 그랬습니다. 거센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박해를 주도하는 그 세력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그런 협박과 위협과 죽음을 그들에게 지시하면서 너희가 서로 말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또 누가 예수 믿는 자인지를 밝혀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내적인 붕괴를 강력하게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밀고자가 생기고 배반자가 생기고 또 변절한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에 대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 하는 것이죠. 또 더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이런 이단 사상이 또 막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그런 위기, 총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한 300여 년 된다고 하죠. 그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도미티안 황제, 또 트라이안 황제에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봉인되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기독교로 승인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까지 10번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이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서신이 기록되고 있는 때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끝이 언제까지 갈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죽고 순교로 죽고 또 수명을 따라서 죽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사도의 교훈을 지키고 또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삶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죠. 교회가 여러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마치 이 서신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처럼 그런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이루는 각 신자들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와 신앙의 모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묶어내고 모든 안팎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대야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손 수건으로 닦아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주하고 선생으로 너희에게 보내고 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서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셔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 배반을 품으시면서도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죄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직후에 제자들이 배반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주한 30년 경이니까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는 때가 한 60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아주 이제 백부 아래 사도가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런 온갖 박해로 인해서 로마 세력에 의해서 죽는 순교를 당한 사람도 많았고 또 서로 그리스도인 사이의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냐, 나를 밀고 하면 어떡하냐 하는 것에 대한 이 불신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흔들리기 쉬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를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이다. 이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이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러한 의구심과 또 의심들이 크게 달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패반과 거절당함을 다 보시면서도 품어주신 것처럼 형제를 향한 그러한 참된 신뢰와 확신, 저 사람이 나를 그럴 거라고 믿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신뢰로 기독교 공동체 내에 신자들이 깐깐하게 묶여 있다면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자신이 그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고 끝내 그 신앙으로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더 단단해져요. 바로 그러한 한 원천이 이런 형제 사랑.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제자라는 분인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한 6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 교훈을 또다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요한 서신에 흐르고 있는 그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는 성경의 지식을 다시 한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봤을 때 그 기독교가 당면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크게 나타내는 것만이 그 위협 가운데 있는 기독교를 굳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고 원천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에 당하게 되는 그런 총체적인 또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올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흔들리는 그 신앙과 공동체와 교회를 붙들어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원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이 모든 위기와 난국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들 또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런 말씀들을 읽어가면 이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교훈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다시 본문 내용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죠. 영들을 분별할 것을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등장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실제로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럴듯 거리수로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만약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면 결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영지주의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 영의 미혹을 받은 자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단의 분별의 중요한 기준서는 본문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그것을 부정하느냐로 당시 이단을 판가름했다 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 혹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이런 차이는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이냐를 분명히 가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서는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것으로 안다.
중요한 그 기준이 뭘까? 우리의 말이 기준이 돼요. 우리의 말이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제시되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또다시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다.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형제에게, 같은 성도에게, 이웃에게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은 늘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내느냐.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는 거기까지랍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내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환난의 때 그 어떤 때는 내가 내 식구들만 아니라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말과 행실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